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은혜의 때가 지나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그 뜨거운 그 8월의 그 무덤 속에서 오래 갈 줄 알았던 그 무더위가 9월에 참 문턱에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하고 또 이미 또 추석을 지나고 이제 이 10월의 문턱에 있습니다. 벌써 이제 2021년도 완전히 저물어가는 이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세월이 너무나 빠르게 또 살같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에 KBS 뉴스에서 다룬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없이 지내고 있지만은 세계적으로는 이상 기후, 이상 기온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과학자들이 참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사천진 해수욕장이 있는데 순식간에 해변에 모래가 사라져서 해수욕장이 사라졌습니다. 해수 온도가 5도로 급상승함으로 이제 그 해안에 모래가 다 사라지고 또 여러 세워놓은 그 구조물들의 그 철골이 드러남으로써 그 아름답던 해변이 흉측하게 변해가는 이런 모습을 KBS가 취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탄소를 줄이자. 그래서 다양한 참 방법을 모색하고 준비하고 있지만은 그 인간적인 그 준비가 얼마나 잘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 이제 이 말세라고 하면서 우리는 말세에 많은 엄청난 현상들을 바라보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무서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지옥의 형벌이겠죠.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6,000도가 넘는 그 불꽃 아래에서 영원히 참 이를 갈며 슬피우는 이러한 장면이 성경은 참 자세하게 나타나 있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 역사상 장차 될 일을 기록한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마치 금서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의 지도자들도 감히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없는 이런 책이었는데 18세기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새롭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운동이 일어남과 동시에 이 성경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시대가 18세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참 갖지 못했던 예언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갖는 이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특별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성경 말씀을 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장래일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예언의 말씀이 어렵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이 중요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이후에는 지상에 재림하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시는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오신다고 하는 것인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래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그 소망은 주님 앞에 모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모입니까? 하늘에서 주님 앞에 모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4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그는 대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대적하는 자다. 사단이라는 뜻이 바로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사단이라는 뜻이. 그래서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러니까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막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활동을 막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7절에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어둠의 세력의 활동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온전하게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막는 자가 있다.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교회가 휴거될 때, 또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휴거될 때까지는 이 불법의 이 비밀이 활동하고 있지만 왕성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교훈을 받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믿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이게 되고 나면은 이 땅에
7년 동안 큰 환란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은 저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8장 6절에 보시면은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7인이 있고요. 또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무서운 그 심판이 7년 대환란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그 7인에 대한 그 일이 끝나고 이제 7 나팔이 되는데, 그 중에 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그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고 그러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렸다고 그러고 각종 푸른 불이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 불었을 때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습니다. 바다 생명체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진노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수목, 바다 속에 있는 그 생명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대한 타격을 입히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장 10절에서도 보시면은, 이 셋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부는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이런 물샘에 떨어졌는데, 이 별 이름은 선숙이라고 그랬어요. 선숙이다. 물의 3분의 1이 선숙이 된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또 죽습니다. 그 12절에 보니까 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고 그랬어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13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정성 들여 만든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제공한 모든 것을 거두어 가겠다. 너희들의 불신앙 때문에, 너희들의 많은 범죄 때문에 내가 이제 심판을 행하겠다 하는 경고가 이제 8장이라면 9장에서는요, 또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바로 사탄입니다. 대적자입니다. 대적하는 자입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너무나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대한 타격을 심하게 입히는 가운데 드디어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열쇠를 맡기고 어둠의 세력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해와 공기가 그 구멍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천재지변이 있다 할지라도 어둠의 세력이 올라와서 그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좀비 영화를 보셨습니까? 좀비 영화를 보시면은 우린 즐겁게 봅니다. 우리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어두침침한 가운데 불쑥불쑥 괴물체가 나타날 때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9장 4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이르시되 땅에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5절에 보시면은요.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랬어요. 6절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기 이제 그 10절에 보시면은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이 아바돈, 아볼론의 뜻은 역시 파괴자입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자, 우리 대적자가 누구겠습니까?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 왕, 사단,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물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시고 또 어둠의 세력을 풀어서 어둠의 세력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얼마나 파괴당하는지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지만은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믿지 않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은 어떤 감사로 감사를 드리고 하루하루를 얼마나 기쁘게 살아야 될까요? 이 계속해서 이제 엄청난 큰 전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네 천사가 놓이게 됩니다. 15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있었어요. 16절에 보니까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다 그랬어요. 오래전에 아마 이제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2억 명의 군사를 양병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 예언의 말씀들이 시대가 바뀌고 더 발전되고 하면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 것들이 화생방전, 또 엄청난 또 성능 가진 그 장갑차들, 초경량화되기 때문에 이 장갑차들이 쇠가 아니고 초경량화되기 때문에 이것이 다 불에 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또 엄청난 큰 전쟁을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시고 사단이 주도함으로 이제 쉽게 3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서운 것이 또 있어요. 20절 말씀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극도로 악한 인간들의 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그 사단의 어둠의 세력이 등장했을 때 어떤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마치 그 어둠의 세계에 나타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런 장면들, 이것이 생생하게 살아서 눈앞에 펼쳐진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계시록 1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는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지체치 아니하고 하나님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갑자기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경고하시고 예언하시고 또 7인을 또 준비하시고 7인이 끝났을 때 7나팔을 준비하시고 7나팔이 끝났을 때 다시금 이제 7대접을 또 이렇게 펼치시는 완전하신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 사람들에게 또 믿을 수 있는 교회를 제공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두 구원받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신들을 찾아서 또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고 끊임없이 죄악을 짓고 또 짓는 이런 인생들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의 계획, 완전하신 그 비밀이 풀어질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이 작은 두루마리 속에 어떻게 앞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지가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썩게 되더라. 이것을 먹을 때는 좋았는데 입술에는 좋았는데 속에 들어가니까 장차 임하게 될 엄청난 진노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그 심판받는 그런 끔찍한 모습을 생각하게 될 때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11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냥 비밀하게 혼자만 간직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많은 백성, 나라와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이 사도 요한의 입장은 자유롭지가 못했습니다. 예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에서 이 글을 기록하게 되고 이제 이 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쓰라린 가슴을 안고 다시 예언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온다는 것을 다시 예언하고 한 명이라도 더 은혜의 때에 믿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앞으로 이 날들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겠습니까? 왜 다시 예언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모든 백성이, 모든 방언이, 모든 계급이 구원받고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 이것이 믿는 고린도교의 성도들 향한 말씀입니다만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일부적으로 받았습니다. 온전하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널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날이 오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하고 그 삶을 변화시키고 시키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러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미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얼마나 복스러운 소망입니까? 이 대환란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어둠의 세력에게 붙들리지 아니하고 복스러운 소망, 우리 그분 앞에 모이는 그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이 삶.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요. 더욱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때에 사는 복된 인생입니다. 은혜 때에 주님 믿으면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엄마의 복 중에서 10개월이 있습니다. 7개월, 8개월 건강하게 잘 있다가 소식이 없어요. 사산했습니다. 그럼 7, 8개월 잘 있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동일합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7, 80년을 준비합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7, 80년을 주셨습니다. 영원을 준비하도록. 그런데 잘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고 또 선한 일 열심히 해보지도 못하고 어두운 곳에 던져진다면 어떻게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세에서 영원히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이 남은 인생 영혼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아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얻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길을 잃은 양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내 영혼을 돌아보시고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또 은혜의 때에 이런 복된 삶을 사시다가 또 복된 소망을 기다리면서 또 믿지 않는 분들이 어떤 의미만 당할 것인지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삶에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2021년도 저물어 갑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은혜의 때에 이 구원의 은혜의 복음 말씀을 그냥 지내치지 마시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금 새기시면서 혹 확신이 없으시면 주변에 먼저 믿으신 분들에게 또 더 알고 싶으시면 또 확실한 복음을 가르치는 믿음에 쓰인 이런 교회를 찾아서 나가셔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삶을 준비하시고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